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 안에 성령을 충만케 하사 시들어가다도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메말르는 것 같아도 다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육을 다스려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께서 축복하신 그대로 창대하고 번성하고 생육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을 살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한층 더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이 놀라운 신분에 폐를 끼치지 않을 만큼 각자가 조심하고 자신을 다스려서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바로 개인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요, 거룩한 교회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재하시는 지성소인 것을 잊지 않도록 도우셔서 각자가 예배하는 모습,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성도들로 저희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얘기해 주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긍정하고 인정을 합니다. 많은 사건들 중에서 특히도 자기가 손해를 보거나 자기가 불이익이 됐다든가 뭔가 억울하거나 이러면 더 그 하나님을 자기 편에다 놓습니다. 내가 남을 억울케 하고 피해를 입히고 손해를 입혔다, 이런 쪽에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놓기보다는 우리들은 자기의 어떤 이익권과 손해에 대해서 엄청 이기적인 마음을 품게 됩니다. 예수 믿고도 이것이 안 된다는 게 너무 많이 어려움을 갖고 와요. 예수 믿으면 근본 자체가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지난날 살던 그런 모습이 되풀이 된다는 것은 벌써 자기 영혼이 자기를 정죄해요. 그래서는 안 돼. 예수 믿으면 그럴 수는 없어.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박은 그만큼 아주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른 것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야. 이게 뭔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어긋난 나의 비인격 자세가 자꾸 나오면 정죄한다는 것 스스로. 누가 당신 나쁜 짓 해서 당신 나빠, 당신 아주 인색해, 당신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나를 정죄해줘서가 아니라 본인 자신이 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죄인이라고 해서 내가 죄인이냐? 아니다. 내 스스로가 안다. 누가 나를 칭찬해서 내가 선한 사람이냐? 아니다. 그것도 이렇게 명백한 어떤 주관적인 자기를 자기가 심판할 수 있는 정도의 지혜와 지각과 지식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하는 건 다 용납해 줘야 되고, 내가 하는 건 그렇게 나쁘지 않고, 내가 하는 것은 다 괜찮고, 이런 사고를 갖고 살게 되면 이 공동체라는 가정 공동체도 파산되고, 또 혈육 간의 공동체도 어렵게 되고, 교회 간 공동체도 분산되게 되고, 이렇게 저마다 우리들은 공동체의 의식이 성삼위로부터 우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분 세 분의 조직 하에 나라는 한 영혼이 예수를 알게 됐고 창조주의 손에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생기도 공동체의 의미를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왔고, 다시 성령도 내 안에 들어올 때 공동체 의식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공동체 의식이 생기에 충만했던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성령을 우리가 영접하게 됐고 그 임재 사실을 본인이 알았어요. 더더욱이 생명력 있는 성령을 모신 나와 여러분은 이 공동체 의식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 노릇을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심하면 아버지 역할을 잘하고, 남편 노릇을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심하고 나서 남편 노릇 바로 하고, 아내들도 똑같아요. 어머니 역할을 못하다가
예수 믿고 회심하게 되면 어머니 역할을 하고, 아내 역할을 잘못하다가 예수 믿고 은혜가 들어와서 시큰둥하고 나면 정말 아내의 역할을 내가 비게 만들었구나 하고 회심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동체적인 의식이 우리 안에 들어있고, 그 공동체의 의미가 생기를 통해서 제2차 성령을 통해서 아주 충만히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게끔 하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행적이잖아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살면 내 가정 식구들까지도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공동체 의식이 없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파서 내가 막 농토를 만들어야 되고 땀을 뻘뻘 흘려야 되고 정말 해산의 고통으로 빈격을 바로놔야 되고 어마어마한 장애물을 거쳐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요행에도 축복 중에 큰 행복이 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온통 나만 보여요. 다른 사람 볼 시간이 없어. 내 안이 엉망진창, 아주 완전히 의인의 모습도 전혀 없고 사람다운 모습도 없고 나 자신을 보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를 비추는 빛으로서 내 안에서 생존을 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내가 다른 사람이 당신 너무 화장이 진해 이래서 그 화장이 진한 걸 의식하느냐. 자기가 거울을 보면서 알아요. 내가 성도인데 내가 왜 화장으로 타락을 해야 돼. 이 쓸데없는 화장법에 자기가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고 경건하다는 성령이 존재하시는데 이사벨처럼 타락된 입체 화장을 안 되거나 지나친 사치성을 부리게 되면 벌써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성도답지 않아. 이게 정죄하시는 거예요. 성도답지 않아. 또한 네가 집사야. 집사답지 않아. 네가 감독이야. 감독답지 않아. 네가 장로야. 장로답지 않아. 이렇게 내 안에 성령이 뭔가 의인의 행렬에 서서 의인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어긋나면 정죄하는 거예요. 스스로 아는 거예요. 자기가요. 성령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성도의 기준에서 어긋나게 되면 금방 반응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의인의 정로를 향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누가 정로를 가르쳐가 아니에요. 스스로 이 안에서 진리의 영이 정로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내가 성령의 소리를 못 들으니까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도 알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알게 하시고 나와 좀 친한 친구의 벗됨의 공동체 자리에서도 뭔가를 알게 하셔요. 성령을 통하여 스스로 그 안에서 발견하면 오직 좋겠어요. 그런데 성령과 교제가 깊지 않고 친밀하지 아니하니까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알려줘도 모르는 우리를 육체가 느낄 수 있도록 가정 공동체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친분이 좋은 사람들을 통하여 뭔가 내가 예수인으로서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의식할 수 있도록 암시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이거 지나쳤구나. 이렇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찾아낼 수 있도록. 어느 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느 신도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어요. 어느 신도 해결할 수 없는. 나도 인생은 전혀 불가능한 이런 죄를 용서받고 나서부터 우리는 내 죄를 용서받은 게 고마워서 남의 약점을 많이 가리워주게 되어요. 남이 잘못하고 있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에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저렇게 수치스러운 짓을 했어. 이런 게 자꾸 생각나는 거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래서 상대를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참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인은 점점 하나님의 권속답게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출생을 했는데 그 마귀의 근본이 뭐냐? 거짓말 잘하는 것이다. 너의 아비 마귀는 첫 번부터 시작부터가 거짓말쟁이였다. 그래서 우리의 출생이 거짓으로부터 출생을 했다는 거예요.
이 근본 자체가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 거짓말은 일상이 돼버렸어요. 자기 인격 생활이 됐어요. 안 고쳐져요. 노력하고 애타고 지적받고 눈물도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갖가지 사건이 수없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거짓말을 잘하고 있는 자기를 의식하게 돼요. 그러면서 거짓말로 인한 창피를 막 당하는 거예요. 또 나 같은 사람 당신 거짓말했잖아. 이렇게 직접 난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당신 지난번에 그거 거짓말했잖아. 이렇게 안 해주면 못 고쳐요. 자기 자신이 거짓말하는 거 잘 몰라요. 그런데 진리의 영이 들어가시면 상대가 당신 거짓말 잘하잖아.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미 자기가 하는 거예요. 성령은 진실하시니까. 진실한 인격 앞에 거짓된 인격은 그냥 노출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정지하고 있는 거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우리 예수인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의 훈계로 변하지 않는다. 많이 배운 지식으로 변하지 않는다. 얼마만큼 고난을 받아서 내 인격이 변하냐, 그것도 안 된다. 어마어마한 행복의 조건이 와도 안 변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움직이면 나 위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생생한 생명력이 한번 움직이면 나와 여러분은 그토록 바꾸기 어려운 내가 바꿔진다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나이가 먹으면 자연성에 의해서 여유가 생기고 용납성이 생기고 자연성에 의해서 나이가 먹는 사람다운 품위를 지니기 위해서 주님은 자연성 안에 그 늙음에 맞는 어느 정도의 인격도 형성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연성에 의한 늙음에 의한 인간 바꿔짐, 뒤늦게 철났어, 나이 먹더니 철났어, 이런 식의 호평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성령의 사람이니까 변했어. 오랫동안 주님과 연단받더니 변했어. 이렇게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변화 과정, 성령과 내가 함께 살면서 씨름하며 만난 변화 과정, 이런 것들이 있어야 예수의 공적이 내 안에 충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적을 생각하다가 몇 시간이 갈 수도 있어요. 주님 이때는 이런 일을 하셨고, 이때는 이렇게 하셨고,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중적인 나를 조명하셔서 내가 얼마나 이중으로 날뛰고 다니는지도 알게 하셨고, 그 공적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것만 내 마음에다 내가 간증을 해. 내가 나에게 간증을 해. 그때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고, 그때 내가 들을 수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행적이 내 안에 벅차. 한밤을 철회해서 충만하냐? 아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당신의 공적을 쌓은 게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 생각 얼마만 해도 이 안이 넘쳐나.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심은 내 영혼 안에 있다. 그분의 행적은 내 영혼 안에 있다. 나는 내 스스로 내 영혼이 증언하는 소리를 듣는다. 그때 너희 하나님 너에게 이렇게 해줬지 않아?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행적이 내 일생에 치매만 오지 아니하면 항상 되뇌진다. 추억해본다. 또 지나간 세월도 추억해본다. 또 얼마 지나가면 또 추억을 해본다. 성령이 내게서 당신의 뜻을 세워서 일하는 것들을 추억하다 보면 스스로 충만해져요. 막 무릎을 꿇고 막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막 금식을 하고 막 이런 것을 안 해도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당신의 왕국을 세우셨어요. 천지 창조의 6일째 날이 지나고 7일째 날에 완성된 한 인간을 놓고 안식을 하셨어요. 이와 같은 창조의 역사만 자기가 묵상을 해도 창조 속에 나타나는 이 생명력, 무수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모든 만물의 움직임에 나타나는 그분의 능력, 이런 것들만 묵상을 해도 신바람이 가슴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하나님이야,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스스로 이렇게 주님 앞에서 막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야. 네가 그분을 알기 전에 뭘 알았어?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나에게 주님의 생존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얼마나 충만한지 알아요. 막 주여 죄를 이기게 해주시고 저 사람을 밉지 않게 해주시고 나도 오늘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 쓸데없는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의 한국적 기도는 변화가 없다. 하나님의 창조성에 대한 충만을 한번 경험해봐라. 그걸 묵상해봐라. 거기로부터 솟구치는 충만은 원수가 어디 있어? 거기로부터 채워지는 충만은 이익권 때문에 다툴 이유가 뭐가 있어? 창조 안에서 충만함을 내 것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평생 인색합니다, 여러분. 평생 인색. 예. 항상 주사날로 따져요. 그러면 예수인은 뭐 하는 거야? 뭘로 치료를 받는 거야? 뭘로 완성을 해가는 거야? 하나님의 업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과 성령의 업적으로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공로로 내가 성화되는 것이고 그분들의 실존으로 나라는 한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성경 많이 봐서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은 이론쟁이들이에요. 그렇다고 성령을 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다 미신적이에요. 뭐 하나 이성적으로 똑바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인답게 사는 법, 가정공동체에서 성령 모신 사람의 품위가 있는 것을 봐주십시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몇 가지가 인간적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를 인정하거나 성령을 인정하는 자세가 나오면 다 용납해 줘야 됩니다. 우리들은 내가 바라는 한 사람을 요구하기 때문에 나에게 100%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께 맞는 사람이 나온다면 나도 거기에 동의하여 100%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께 맞는 사람. 예수께 맞는 사람을 주님이 찾는 거지 나 개인에게 맞는 사람을 찾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 맞춰져 가는 사람을 찾는 것이지 나에게 뭔가를 맞춰주는 사람을 찾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여기 와서 이제 몇 달을 사시면서 가끔 우리 집에 토요일날 오시면 아무도 내 방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다리 같은 걸 좀 주물러 달래지 내가 부를까? 내가 가서 데려올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엄마, 그 사람들도 낮에 종일 자기 일들 하고 바빠. 어떻게 나를 위해서 날마다 와? 그건 아니야. 그럼 나를 위해서 우리 모인 거 아니야. 엄마 나를 위해서 모인 거 절대 아니야. 내가 필요하면 내가 수단을 쓰고 내가 방법을 해야지. 그 사람들 오기 기다리고 안아주면 서운하고 이렇게만 엄마 우리 못 살아. 그래도 엄마는 조금 있다 또 잊어버려요. 왜 안 오니? 왜 혼자 이렇게 있니?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누구께 맞춰주면 난 100번 나를 절망시켜도 괜찮아. 예수께만 좀 맞춰달라. 내 주님께 맞춰지는 게 내게 맞춰지는 것이다. 내 주님께 조금이라도 그 자존심과 구속의 능력과 허물어져간 예수의 육체를 조금이라도 그 상처를 싸매려고 네 진실을 보인다면 난 무너져도 좋다는 거야. 나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만난 거 아니에요. 각자가 예수를 위해서 만났으니 예수님한테 잘하라는 거야. 나는 그건 내 기쁨이고 정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멸류관이고 내 삶의 큰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께도 잘 안 해. 사람 사이에도 불평불만이 많아. 아직도 예수인답지 못한 이해다산으로 충만이 없으니까 인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만해야지. 내가 배부르면 남에게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충만하지 않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남이 날 안 주나 이것만 기다리죠. 오히려 저 사람이 나한테 양보 안 하나?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죄를 용서 빌지 않나?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저 사람이 먼저 시도해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하면, 얼마나 궁핍하면, 얼마나 메마르고 없으면 저 사람을 통해 뭘 받으려고. 나와 여러분은 성령을 통해 받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을 통해 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 받으면 이 안에 넘쳐. 항상 넘쳐. 그러면 상대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당연히. 이게 예수인의 사생활이고 공동체의 의미가 있고 아름다움인데 예수를 안 믿어도 3개, 4개를 주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1개도 안 주려고 그래요. 이게 어디서 배운 우리들의 교육인지 난 모르겠어요.
선천적으로 인색한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는데 예수 받아들였잖아요. 예수. 예? 내구지라고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매를 맞고 심한 그 심판을 받은 그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은 나에게 5개 주는데 난 1개도 못 준다 그런다. 이거 도대체 어떤 예수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정말 그가 나에게 2개를 주면 최소한 나도 2개로 보답은 해야지. 나 궁핍할 때 그가 나에게 2개를 줬어. 난 4개 주고 싶어요. 내 어려운 사정에 그가 말 한마디로 나에게 용기를 줬다 합시다. 죽을 때까지 은혜지. 궁핍한 나에게 떡덩이 하나를 줬다고 합시다. 죽을 때까지 축복해주고 싶지. 이거 예수인이라는 거예요. 예수인은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로도 축복도 못해. 행동으로도 축복 못해. 실제로 재물로도 축복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예수인지 우리는 한 번쯤 이 개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바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진리를 증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진리가 이렇습니다, 진리는 이렇습니다 하면 안 믿어. 왜? 너 진리가 뭔데?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행실이 뭐야? 내가 너에게 4개를 주는데 너는 나에게 1개도 안 줘? 그게 진리냐? 내가 너 목마를 때 물 한 그릇을 줬는데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안 줘? 뭐가 진리냐? 예수 믿는 것 우리 한번 깊이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가정에서 주라고 인정하는 건 남편이에요. 주모로서 여신제의 자격을 가진 건 사라예요. 아브람과. 우리가 그렇게만큼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선한 양심의 기준은 있어야죠. 그 선한 양심의 기준이 뭐냐? 성령을 바로 생각하라는 거. 그 선한 양심의 기준은 구속을 바로 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좋은 사람에게 몇 개 더 주고 그 사람 더 만나고 후한 거, 이거 선한 양심 아니다. 예수의 구속에 대해 얼마만큼 네가 존중하고 높이느냐, 성령의 역사를 얼마만큼 네가 인정하고 그걸 소중히 여기느냐, 네 선한 양심이 할 거 아니냐.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거 참 정말 그것도 구원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나 자신 없어요. 그런데도 구원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만도 못한 이러한 비인격을 노출시키면서 예수 믿으라고 한다면 그거 예수 믿어야 합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 한번 찾아보자고 우리 안에서요.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구속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성령 모시고 사사건건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하고 나를 달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책망하면서 이끌어가는 성령의 존재성이 있다고 이 안에. 그게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렇게 엉터리로 예수를 믿는 예수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사업적으로 해먹는 이단들 사이비 신앙이 있어요. 그거의 축소판일 뿐이야. 필요하면 예수 이름 불러갖고 뭔가 좀 덕 좀 보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불행이 오면 눈물을 찔찔 짜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데 공치사해가면서 이거 축소판이에요. 내가 늘 말하지 않아요. 내 행복과 불행과 관계없다. 하나님은 하나님 선에서 영생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은 거다. 그 대가로 나와 여러분은 거듭났다. 더 이상의 것을 세상 물질로 흥정하지 마라. 언제까지나 이런 식의 예수를 믿어가면서 이거 기만하는 거예요. 자기 좋으면 다 축복받은 것 같고 자기 불행하면 저주받은 것 같고 이거 아니거든요. 예수 그분의 구속이 나를 늘 충만케 한다. 천지창조가 나를 넘치게 만든다. 성령의 역사가 눈먼 나에게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린 내 혀를 풀어주고 성령의 역사가 기먹은 나를 듣게 해주고
성령 역사가 마비된 내 전신을 풀어놔주고 성령 역사가 한 사람을 만들어 나가잖아요 지금. 그러한데 너무 허약한 병자처럼 성령의 역사도 구속의 능력도 천지창조의 능력도 충만도 모르고 살다가 자기 하나 영혼 삐비적 거리다가 전신마비에 걸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런 몸을 가지고 일생을 사는 것 어마어마한 장애예요. 남들이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악이 나를 거쳐갔어요. 그럴 때마다 불편, 그럴 때마다 불만, 그럴 때마다 내 성질을 여기서 끄는 거예요. 순간 왜 이렇게 해놔서 이게 금방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다스려졌다고 하는 것 예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남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것들이. 이렇게 어려운 사생활의 전체를 들고 본다면 어마어마해. 그런데 예수가 너무 귀해. 나를 구속하신 이 예수님은 너무 귀해서 성질 한 번을 제대로 못 내봤어. 이 예수님은 너무 귀해서 누가 나한테 억울한 말을 해도 그걸 해명하려고 나서 본 적이 없어. 성령이 내게서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할 때마다 나는 어떻게 그걸 감당할 거냐고 엉엉 울었어. 이렇게 깨끗하고 맑고 청명하고 순결한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고. 그만하시라고. 그만 소개해 주라고. 가증스럽고 이기적이고 교활하고 오만스럽고 얼마나 못된 기질이 내게 넘치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구속은 이것들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 무한대의 능력을 왜 우린 사용하지 않고 사느냐. 왜? 상대가 뺨을 쳤다고 꼭 뺨을 치려고 계산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근데 꼭 뺨을 다시 치려고 계산을 하거든요. 이거 예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해야 했는데 우리는 안 해도 되는 걸로 아는 착각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 안에 성령의 소리가 죽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였어요. 그걸 본받아 아내도 성령의 통로였어요. 그들이 실수한 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의인으로 인정했던 것은 성령의 통로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만큼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잠재워져서 난 더 이상 너와 관계 안 해.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성령 없는 사람으로 딱 돌려놔버리죠. 이런 생활을 계속하면 자기 영혼은 장성한 분량 1000번을 외워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의 장성한 분량을 요구합니다. 철회하게 돼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방언기도 수없이 해본 사람이에요. 그 효과가 뭐가 있었어요? 적어도 나는 아니더라고. 인격 하나가 변화되지 않더라고. 오늘 솔로몬은 아버지의 덕에 어마어마한 부를 누릴 수 있었고 자기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간접적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직접적인 관계를 왕이 되고서부터 만나게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락하죠. 그런데도 왜? 나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나는 잘된 사람, 나는 명예가 있는 사람, 나는 정치, 나는 왕, 이게 더 컸기 때문에 나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왕은 하나님과 교통이 있었고 아벨을 통하여 사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했는지 충분히 알지만 직접적인 성령의 역사가 자기 인격 안에서 등장되지 않으므로 그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었다는 엄연한 사실에 능력이 와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와 있어요, 이 안에. 그런데 구약의 신앙은 거기까지는 아니었어요. 자, 자기가 유명한 왕이야. 다윗이라는 아주 대단한 왕의 아들이야. 그는
이것보다 더, 다윗보다 더 큰 상황이 되고 싶었어요. 자기 아비의 소문 속에 묻혀가는 솔로몬이 아니라 아비가 솔로몬의 사건 속에 묻혀가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누가 그랬을까요? 선악간을 따는 에덴에서 그랬죠. 하나님 안에 아담이었는데 아담 안에 하나님으로 바꾸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 난데 내 안에 하나님으로 딱 죽여버리는 거야. 내 원대로. 그래서 부당하게 화를 내고도 괜찮아. 용산비라도 괜찮아. 부당하게 분노를 일으키고 혈기를 터뜨리고 악을 쓰고 난장판을 부려도 괜찮아. 이런 식의 예수를 믿어서는 평생 안 바뀝니다. 솔로몬은 어떤 마음이냐? 다윗 안에 자기라는 게 싫은 거예요. 그 아비 다윗은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솔로몬은 더 큰 상황이야. 이게 듣고 싶죠. 아비가 그렇게 다 해놓고 아비의 축복 속에서 솔로몬은 커져가는 거야. 이거는 명예스럽지 않죠. 그래서 각 나라의 여자들을 사귀었죠. 받아들였죠. 정책이 뛰어나고 그가 어떻고 그 나라가 협력을 하고 이런 식의 정치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그 속의 야심은 다윗보다 훌륭해. 이 욕구였죠. 다윗 속에서 소문난 솔로몬은 늘 가리워져. 다윗으로. 그래서 솔로몬 속에 다윗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정치적으로 모든 명예적으로 위대한 사람을 스스로 만들고 싶었다. 주께서 약속하셨죠. 절대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섬기면 망하고 안 섬기면 내가 너를 책임질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5나라, 6나라, 열방에 가까운 나라, 이름 있는 나라 다 여자들과 관계를 맺고 그 나라의 신을 다 들여오게 만들었죠. 타락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늘 그래요. 분수,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 초등학교 못 나왔어. 못 나온 만큼의 분수를 알아라. 내가 대학교를 나왔어. 대학교의 지식을 배운 것만큼 분수를 알으라는 거야. 나는. 분수를 알아야 자기 경계를 지켜요. 분수를 모르면 결코 자기 경계를 못 지켜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전직한 척 하면서 정직을 노래해봐도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솔로몬 왜 타락했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 어쩌고 각자의 의견이 있겠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 속에서 소문난 솔로몬이 싫어서요. 솔로몬 속에서 인정되는 다윗이 되고 싶어서요.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만한 실력을 가졌느냐? 안 가졌습니다. 왜 못 가졌느냐? 연단이 그만큼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여호와가 점령할 정도의 수준이야? 그만큼 연단을 거뒀어야지. 솔로몬은 연단 없는 출세였습니다. 자기 부정,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는 이러한 무서운 시련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부활하신 증표로 오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을 책임지는 자,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 고난이 있었기에 내가 철들었다고 증언할 수 있는 자, 고난이 안 오면 내가 망한다고 소리치는 자. 나는 못돼 먹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내가 정신을 차리나이다. 나는 비인격이 너무 많아. 내 스스로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이 비인격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건들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귀히 여기는 자,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에서 결코 이탈되지 않는다. 그러나 고난을 싫어하는 자, 뭔가
나에게 합당치 않은 것은 거절하고 싶은 자, 뭐든지 내가 원하는 각본대로 모든 일이 처리되기를 바라는 자, 그렇다면 그는 평생 성령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성령 없는 인생, 구원을 받았는데도 성령 없는 인생을 산다면 주께서 유다에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탄식의 마음, 네가 차라리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으면 예수의 욕도 안 먹였을 것을,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자칭하면서 예수를 있는 대로 찢어발겨. 너 같아서 안 믿는다, 너 같은 예수 싫다, 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저래, 맨 예수만 욕하게끔 만드는 이러한 내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 그는 기질상 여성에 대한 관심도 컸지만 중요한 건 더 크게 소문나고 더 부강해서 다윗 밑에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 밑에 다윗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컸다는 것이다. 고난 없는, 고생 없는, 난관 없는, 연단 없는, 시련 없는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의인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사단이 요구에 응해주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각색 특징이 있는 신을 모시고 사는 여인들을 다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 신들의 특징에 다 끌려 들어갔어요. 이 여자를 만나면 이 신대로 해야 되고, 이 여자를 만나면 이 신대로 해야 됐어요. 그러므로 10나라의 여자들과 동맹을 맺고 결혼을 하고 받아들였다면 10개의 신을 갖고 살아야 했어요. 다신적인 속에 유일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믿는 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신적이었습니다.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아. 왜? 법도가 없으니까. 내 인생의 욕구의 욕망을 다 찾을 수 있는 신이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삼위일체가 되신 이 유일신은 절대 아니죠. 오늘 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어떻게 돼서 결국은 여호와가 떠나시더라. 여호와가 떠났어. 솔로몬이 먼저 떠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솔로몬을 통하여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는 시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주님도 잠잠하셨다. 그걸 주님이 떠나간 것처럼. 누가 먼저 버렸어요? 솔로몬이 버렸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하나님. 유일시신 그분이 다신들 속에서 한 구퉁의 신처럼 인정되는 이러한 비참한 상황을 만나섰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솔로몬은 기울기 시작했다. 지혜도 총명도 지식도 어두워졌고 이제 각 나라의 여자들과 그 신상에 묻혀서 하나님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시작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나 하나 타락하면 내 가정에 하나님 없는 가정을 끌어가는 거예요. 나 하나가 한 가정을 하나님화시키느냐, 나 하나가 마음대로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고 구별하지 않고 식별하여서 내가 예수님이라는 모습에 합당한 교제를 안 하고 그냥 다 좋아한 게 좋은 거야. 이렇게 번잡하고 정말 창피스러운 이러한 삶의 표현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하는 그 신들이 다 딸려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아까도 말했죠. 입체화정을 해도 괜찮아. 적당하게 하지 않고 많은 시간을 얼굴에다 바치고 바르고 두들기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 성령이 죽은 거야. 활동하지 않는 거야. 내 나이에 맞춰 옷을 입어야 돼. 내 나이에 맞춰 안 입고도 기분이 좋아. 성령 충만한 것 같은 거야. 머리 하나를 하고 뭔가 어울려. 다른 옷까지 입어보고 취해버리는. 성령 없이 흥겨운 것.
성령 없이 무언가 생명력이 넘치는 것, 성령 없이 자기 만족에 들떠 있는 것. 한 가정의 남자가 그런다면 주의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을까? 한 가정의 주모가 그의 모습을 보인다면 성령은 거기서 안식하실 수 있을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은 우리의 요구대로 왔다 갔다 하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진리십니다. 오늘 이렇게 솔로몬은 자기 분수에 맞지 않은 욕망을 채우려 했고, 자기 기질 본질상 그러한 기질을 또한 이용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붙들고 사역하실 수가 없었다. 이러므로 나라는 쇠퇴됐고 끝내는 망했다. 여러분,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서 망한 내가 되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존재하는 성령이신데 그분의 활동이 정지되고 내가 망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안 되죠. 아무것도 볼품 없어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는 보아야 하나님의 거예요. 성령이 기뻐서 그 아무것도 쓸데없는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으심을 증명한다면 하늘나라죠. 오늘날 혹시 솔로몬같이 주제넘는 분수에 맞지 않는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내 유익을 통하여 타신을 데려다 놓고 좋을 대로 이 사람 만나니 이 신에 끌려가, 저 사람 만나 교제하니 그 사람 속에 끌려가. 각자의 인생의 요구와 목표와 이상이 있는데 그 사람들 만나 말하는 대로 다 수긍해주고 들어주고 같이 희덕거리고 시간을 다 보내. 그 신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죠. 성령의 사람은 자제해야 된다. 성령의 사람은 부인해야 된다. 다윗보다 더 훌륭하다면 다윗이 만난 연단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연단 없는 호강을 요구하지 마라. 연단 없는 출세를 요구하지 마라. 연단 없는 부를 요구하지 마라. 연단 없는 성령의 인격을 탐욕하지 마라. 우리 예수를 닮는다는 찬양을 하는데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소원이 있냐? 연단에 익숙해라. 남편이 오늘 갑자기 나를 욕해? 받아들여라. 왜 욕하냐고 대들지 마라. 연단 없이 어떻게 내가 성장하겠냐고. 아내가 갑자기 나에 대하여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해. 당신 왜 이렇게 무능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상대하여 보복하려 하지 말고, 아, 주님 나를 놓고 무능하다 하시는구나. 주님의 소리를 받아들여서 그 연단을 다 잡아삼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을 상하는 연단은 재산이 날아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나도 빚도 져보고 남의 것도 물어도 져보고 갖가지 어려움을 수없이 만났지만 내 부족을,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뼈를 상하게 합니다. 예. 그런데도 왜 반발하지 못하는가? 왜 그것에 대해 정당한 정의를 내리면서 말하지 않는가? 나도 그러니까. 나도. 남이 봤을 때 나도 그럴 것이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본다면 책망할 것이 더 많겠지요. 그러니까 나는 내 분수를 알아야 한다. 예, 충분히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무시만 당합니까, 여러분? 그거 다 말하면 뭐예요? 억울하고 분하고, 그죠? 하나 주면 두 개 뺏어가려고 하고, 이거 축복했더니 저주로 받아들이고,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인생은. 그러나 그렇게 대가를 치르면 예수가 소중해져, 내 가슴에서. 그런 자존심의 대가를 무난히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넘어가고 나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져. 그 대가는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오늘 나같이 미련하고 기억력 없고 이런 어떤 말에 대해 나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 몇 년 전 것들 끄집어내면서 상황 말하지 않고 그 얘기만 하면서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리둥절하죠.
그러다 시간이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그럼 앞뒤에 어떤 사건이 있으니까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빼놓고 그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당황하게 되고 내가 그렇게 했을까? 하고 생각해 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그 말을 하고 싶을 때 꼭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나가죠. 그건 안 해, 차라리. 안 해. 주님이 어느 날 나에게 기회를 주시겠지.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렇고 그렇게 했는데 그건 아니잖아. 그건 그 말이 아니었지. 이 말 속에 이게 나온 거는 상황이 있었잖아. 이렇게 낭중히 이제 얘기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주를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막 자기를 조금 더 가두고 뭐 은밀한 시간을 갖고 이것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부탁합니다. 내가 그대로 노출되는 거기에 주님을 생각하자. 그냥 그 자리에서. 그리고 솔로몬과 같은 과오를 범하지 말자.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 한 번쯤 자신을 예수인의 입장에다 놓고 판단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